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잘 참여하면, 교회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즉 삶 자체를 잘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람이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 보다 맞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나아가야 할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의해 유지가 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키워내기 원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요 세상 속에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교회 학교가 양육해내야 할 것입니다. 1898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네덜란드 출신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61세의 나이로 스톤 강좌의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목회자, 신학자, 교육가, 훗날의 정치가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총 6번의 강연으로 스톤 강좌를 이끌며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강연에서 칼빈주의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쳐왔는지 논증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의 첫 번째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목적, 방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두된 이 현대주의, 모더니즘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없다, 주인도 없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들은 군주들을 심판했고 군주들이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하나님 역시 외면해 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촉발된 이 권위에 대한 도전과 회의는 독일로 건너가 범신론 사상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범신론과 더불어서 범신론에 대해서 잠깐 PPT가 있는데 만물과 모든 사람이 신적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것은 내재적이며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사상으로 절대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 신을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여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더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현대주의는 인간을 모든 원리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카이퍼는 이 원리에는 원리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주의가 초래한 기독교의 위기를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현대주의가 초래한 기독교의 위기를 타개할 원리로 칼빈주의 사상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칼빈주의를 연구한 로버트 프라인 박사의 말을 카이퍼가 강연 중에 인용을 하는데요. 칼빈주의는 일관성 있는 고유한 신학 체계를 갖고 엄격한 도덕적 의미를 지닌 민주적 교회 헌법에 대한 고유한 계획을 갖고 네덜란드로 건너왔는데 인류의 종교적 개혁만 아니라 도덕적 개혁에도 열심이었다. 칼빈주의는 삶의 원리, 로마교의 삶의 원리에 대항하여 자신의 삶의 원리를 내세웠다. 칼빈주의는 단순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삶을 변혁시키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교가 신본주의를 자처하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로마교의 사제주의 타락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이 발발하였습니다. 루터가 이때 강조한 것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이 구원론에 관련된 사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칼뱅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순한 구원론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우주 전반에 걸친 우주론적 원리를 강조하였다고 카이퍼는 지적합니다. 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적인 교리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사제가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사제가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로마교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칼빈주의는 즉시 위대한 원리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에 임한 저주를 완화하며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풍성한 발전을 지속시켜 창조주인 자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반 은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로마교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중재하며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여 교회의 논리대로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을 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이 세상에 임한 저주를 완화시키며 하나님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취하여 가신다라고 칼빈주의는 주장한 것이죠. 세상에 임한 저주를 교회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저주를 완화시키시고 막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국가를 이룩하겠다면서 나라 전체를 교회의 손아귀에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그치라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로마교의 교직제 아래에서 교회와 세계는 거룩한 땅과 아직 저주 아래 놓인 땅으로 서로 대립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회생활 전체가 교회 날개 아래에 깃들여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기름 부음을 받아 신앙 고백적으로 매여 있어야 했고 예술과 학문은 교회의 감화와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사업과 무역은 길드의 유대에 의해 교회와 연결되어야 했고 가정생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후견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위 교회가 모든 것을 통제하여야 나라가 잘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나라의 그림이다라고 추구한 것이지요. 교회가 예술, 학문, 사업, 가정생활을 통제하고 교회가 언론을 장악하며 이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을 교회가 갖는 것, 이것이 좋은 세상이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관심은 구원론에 국한되어 신학적 개혁을 이루는 데 그친 반면 칼뱅은 우주 만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론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 전체를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세웁니다. 칼빈주의는 종교적 예식이 복잡했던 것들을 좀 더 간소화시켰고 고유한 신학과 고유한 교회 헌법을 세우고 나아가 교회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도덕적으로 신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기독교와 세상,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과 학문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로마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세상이 성도가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인 성도, 제멋대로인 세상을 교회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과 다르지 않게 되었죠. 교회에서의 직분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의미했습니다. 교황의 권세와 황제의 권세가 누가 앞서냐 뒤서냐 논쟁이 있었고 자리다툼, 권력 투쟁이 세상이 아닌 교회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교회는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세상보다 우월한 존재라며 자부했지만 교회는 일순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는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 하면 신자들의 모임이라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신자는 직접 교제한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매개자 중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 자체가 교회이고 신자 자체가 매개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령을 통해 피조물과 직접 교제하신다라는 숭고한 사상을 선포합니다. 둘째, 교회 내에 서열이 없다. 모두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모든 인간은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칼빈주의가 우리 모든 인생을 곧장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재능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길 잃은 죄인이고 그렇기에 서로를 주장할 수 없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동등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주셨거나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더 주셨다면 그 권위와 그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이웃을 더 섬기라고,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존재 자체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되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세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의 힘과 달란트로 섬겨라 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자들은 교회로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와 거룩하지 못한 처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자 자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신자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와 거룩하지 못한 처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나 신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선포하죠.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주의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섭리를 신뢰하고 오히려 세상을 기존의 교회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칼빈주의는 오히려 세상을 교회의 지배에서 해방시킵니다.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단지 신자들은 세상 속의 교회로 들어가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세상 속에 내재한 부패와 어둠을 빛과 소금 되어 몰아내자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누구와의 중간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며 그 속에서 일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불신자와 같은 위치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재자가 되고 내가 매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간자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만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자세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내재된 죄악이 더러운 것이죠. 세상을 피하는 수도원적 삶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또한 세상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소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만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 거룩을 장소와 직분으로 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장소가 아니요 성령을 모신 내 몸이 됩니다. 거룩을 따질 때 장소와 직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거룩한가, 내 심령이 지금 거룩한가를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가가 중요하지 장소가 거룩하냐, 직분이 거룩하냐 이것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장소의 거룩, 직분의 거룩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 말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방 종교는 다음 PPT를 보여주시죠. 이교의 견해에 따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있다면 신적 우월성은 인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높은 존재에 놓여 있고, 따라서 반신, 영웅 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제사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이교의 신과는 피조물 안에 있어요. 이교의 신은 피조물을 섬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우월성이 인간 가운데 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우월한 인간과 신적인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구분하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카스트 제도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쉽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존재가 있고 비신적 존재가 있어서 인도와 이집트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생겨났고 다른 모든 곳에서 노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놓아버리는 거죠.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슬람교에서는 후리라는 그 존재가 낙원에 가면 후리들이 있는 낙원을 꿈꾸는 이슬람교에서는 관능이 권세의 주인이고 카피르가 회교도의 노예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노예가 된다라는 종교 세계관을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죠. 특정한 존재를 우월한 존재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존재를 하대하고 비천하게 취급하는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로마교는 인간의 모든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적이냐 비신적이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계 질서로 인간을 서열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위계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위계의 질서가 있다고 말을 하지요. 이에 반하여 마지막으로 PPT를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모든 차이를 부정하고 폐지하자라고 말하는 현대주의는 어디까지 모든 차이를 부정하기를 원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까지 부정하는 데까지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모든 구별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삶을 획일성의 금지령 아래에 둠으로써 말살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타입, 하나의 제복, 동일한 삶의 위치 그리고 동일한 삶의 발전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초월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거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인정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강자와 약자, 재능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강조해요? 대신 섬김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지닌다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주의는 PPT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칼빈주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지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인간은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따라서 카이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이교, 이슬람교, 로마교, 그리고 현대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원리보다 기독교가 지닌, 칼빈주의가 지닌 이 삶의 원리가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과 직접 교제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며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을 얕잡아 보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 자행되었던 교회의 오만을 버리고 성도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을 존중하고 불신자들도 존중하고 특권의식에 취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특권의식에 취해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누구보다 섬기는 자, 누구보다 더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런 고민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고민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친구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혜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제 이해하기로는 특별 은총 영역과 일반 은총 영역을 구분하는구나. 저는 그 학생이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지혜롭고 어머니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죠. 얘가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내려놓으려고 하네. 혹시 이런 걱정이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매우 훌륭한 신앙관을 가진 친구입니다. 표현이 신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특별 은총에 취하여서 세상살이를 할 때 하나님 뺑 믿고 대충 한다? 그것은 결코 믿음 좋은 처사라 볼 수가 없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가 아닙니다. 칼빈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을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연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죠. 은혜는 죄성과 대립할 뿐이지 은혜와 자연이 만나면 상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상을 대적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일반 은총에 충실하여 남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빽쓰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쟤는 불신자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더 낮은 자가 되고자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자, 어떻게 내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성공해야, 자녀가 성공해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우리의 욕망을 슬쩍 끼워 넣은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영광을 돌리는 달란트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은 다르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발이면 탁월한 발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면 탁월한 손이 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를 발로 만드셨어요? 손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손으로 만드셨어요? 눈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내가 처해진 내 상황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다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풀처럼 살다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우뚝 솟아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거느려야만, 내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 말대로 교회가 돌아가야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대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이 조류에 편승하여 우리의 인생 살다가 피었다 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 살다 질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이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빠 너무 부끄러운데 망설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라고 반응해 주었을까요? 야, 아빠도 그래 라고 말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거, 그거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것이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신학생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그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종교 중독에 빠진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공부나 다른 놀이나 다른 일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배, 기도, 묵상 이외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행동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국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어떠하느냐? 24시간 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혹은 쉴 때, 휴식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셔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유혹과 악한 위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교회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직접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며 죄악에 맞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인간 실존의 세 가지 근본 관계,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에 대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인지 선명하게 규정한 고유한 출발점을 가리킨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대해 인간은 모든 사제직이나 교회를 배제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갖는 존재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가치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정부 앞에 동등하며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봉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그 봉사를 위해 주신 은사로 섬기며 산다. 다양한 달란트로 섬기며 산다. 그리고 다음 PPT,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온 세상 가운데 저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억제되었고 세상의 삶은 독립적으로 존중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일은 쉬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가 되셨습니다. 이런 겉면. 이 말은 마치 교회 봉사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발칙하고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성도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말씀 앞에 성령과 교제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가 주저앉으면 여러분도 주저앉는 그런 교회, 매개자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목사가 판단합니까? 혼자서? 성도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역사 속에서 꼭 맞지가 않았다니까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교회 아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월하고 세상을 움켜쥐겠다? 그거는 세상도 싫어할 뿐더러 하나님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위가 세상의 지위가 되던 때가 있었죠. 교회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진배 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성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심어주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로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직접 임하기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축복받아서 전해주겠다. 그러한 그림 속에 우리의 욕망을 숨겨놓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매개자로 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쇠해야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내가 쇠해야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논리와 섭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세상 가운데 오직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때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고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만물의 찌꺼기같이 겸손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일생, 귀한 일상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